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강영우 박사님을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1944년 양평에서 출생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친과 누나를 잃고 또 맹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장애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1976년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또 일하게 되었고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 그야말로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다. 나는 장애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책 중에 하나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담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시대를 7시대로, 7교회로 묘사를 했는데요. 1세기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1세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카타콤이라는 그 교외에 그 깊은 이렇게 불을 봐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또 원형극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은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있어서도 일제시대에 정말 우리 재림 교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목리 그 시골 깊은 곳에 가서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교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맨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여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지키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파리에 불을 지르고 화재에 그런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런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정말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초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할 때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들여서 헌신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했던 우리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반절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여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철저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발판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지 않았다 하는 표현들이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할 때 구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처럼 질투를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하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반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순결을 증오하고 또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과 반대되는 세상과 사단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화평이 아니고 검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 이 초대교회 AD 31년부터 1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검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양보하고 또 화평과 연합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양보 또 화평,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의 연합, 또 진리가 아닌 것과의 연합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것을 미워하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순교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으신 그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목회자 협의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밤새 단숨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강원화 사모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다시 만날 그날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유산인 신앙을 대를 이어서 4대에 걸쳐서 신앙 유산을 물려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의 그 아버지 때 처음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를 무당으로 뒀던 이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정말 책을 좋아하셔서 우리 교회의 신앙서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담대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 사모님의 어머니도 좀 늦게 신앙을 받아들여서 사남매를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아주 위중한, 위독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무당이셨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며느리에게 남편이 55이 되면은 그때 애군이 낄 것인데 그 해만 잘 넘기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 정말 그 시기에 위중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당부의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이 위중한 질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치성을 드려야 되는가 하고 시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다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형님이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치성을 들여서 살아갈 것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치성을 드리는 것보다 못하겠어?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만 굳게 붙잡읍시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모님의 아버지는 누우신 지 15일 만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는 법 없으니 어떻게든 먹고야 살겠지. 사랑하는 어린 사남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꼭 다시 만나게 해 주시구려 하고 말씀하시고 찬미가 37장 복에 구는 강림화사를 함께 부르자고 하시고 1절을 함께 부르고 2절을 채 끝마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사남매 중에 젖먹이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 어린 사남매를 붙들고 남편을 잃은 이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내 남매를 잘 신앙 안에 양육해서 정말 4대에 걸쳐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이야기를 저는 책을 통해서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원칙 가운데 살고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 아닌 것과 하지 않는 그런 원칙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오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 초대교회, AD 31년부터 AD 100년까지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핍박의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할머니의 기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부금연 할머니입니다. 좀 특별한 성씨인데, 이 부금연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93세이십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해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한평생 고생해서 모았던 1억 원을 삼육대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서 17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했고 19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돈을 벌어오겠다 일본으로 떠나버렸고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60년 넘게 해녀 일을 하면서 밭농사와 장사를 하면서 또 10년 전에는 물질을 그만두고 정말 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쉴 틈 없이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고생하며 번 돈을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부를 이 할머니께서 그런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핍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할머니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말 어렵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영원히 살 곳은 이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영향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